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공동기도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회복을 위한 공동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손끝에서 나와서 다스림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앙이 온 세상과 열방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온 교회가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온 세상의 제사장이요 축복의 통로로 택함받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이익을 앞세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약속하신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의 진노를 멈추시고 이 땅과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암열린교회 유초등부 아이들로부터 학생의 정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와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예수 안에서 잘 될 사람이다. 난 예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다. 아멘. 성경에 손을 얹으시고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날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삽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 되세요. 잘 되세요. 잘 되세요. 잘 되세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부활절을 한 주 앞두고 이제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승리의 날인과 동시에 또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가시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로 또 들어가는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의 그 고통과 고난의 그 깊이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기꺼이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자 원했던 그 뜻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 썩어진 미랄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에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거두니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그 다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신 말씀이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의 미랄로서 썩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그 길을 가는 그 예루살렘 입성의 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루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고통, 그 고난을 우리가 말로 어찌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은 그리고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능히 갚고도 남는 그러한 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 이 종료주의를 지나면서 걷게 될 십자가의 길 속에 주님의 이 사역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헌신, 자기의 기다림, 자기의 믿음이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종료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 다음에 깔고 옷을 벗어서 또 깔고 그러면서 환영을 하면서 뭐라고 했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의미거든. 예.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할 때에 예수님의 그 온 생각은 그래 맞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근데 그들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때의 구원은 지금 정치적 그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었죠. 로마에 의해서 지금 속국이 되었고 식민지가 되어서 그렇게 자유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그 민족으로 백성으로 회복시켜 줄 건데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때 주님의 생각은 뭐예요? 여전히 그들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정치적 회복이 아니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허물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그래서 죄의 삭수로 영원히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님의 모든 생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 우리의 구원, 인류의 구원.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날 수 없기에 지금 예루살렘 고난의 현장, 십자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삽니다. 근데 이 종료주일 팍 흔드는 이 중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가 누구가, 그가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는데 그 중간에 저 양반이 누구야? 그분이 누구야? 이 사람은 마치 초상집에 가서 한참 고글하고 나서 정신 차려보고 근데 누가 돌아가셨대야? 이런 거가 마찬가지.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누구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확실히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에 또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 예루살렘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한 것이 있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니 예수님, 엘리야, 이사야, 아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더이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가 누구신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이신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진정 와 계시는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가?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치료자로, 회복자로 오늘 또 다가오신 그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주인됨,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내 안에서 확실히 선포되었습니까? 그가 내게는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이 물음에 우리는 다 확실하게 점검하고 대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끝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온통 그 생각에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구원, 내가 주님 만날 그때의 삶을 지금도 오늘 또 준비하고 있는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로서 늘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리고 내 가정 구원과 이웃 구원과 세상 사람들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이 일정 많은 종교 중에 어떤 하나의 종교의 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도 그에 편승되고 우리의 생각도 그에 휩쓸리면은 우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어떤 종교의 행사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니다. 온 인류가 이런 전염병에 휩싸이고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역사하고 인류 역사를, 이 지구의 역사를 지금 흔들고 이끌어가고 있고 뭔가 고치고 싶어하고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움직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종료주일이 되기 원하는데, 이 길목에 하나님의 주님의 그 고난의 길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있었더라. 다르게 말하면 이 길에 협력자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예비시켜준,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서 내가 설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예비시켜 주었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예비시킨 자리였구나.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시간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길에 쓰임받았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종료기주일에 입성하기 그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 집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형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에 사는 동네였습니다. 여기에 머무를 때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을 씻어드립니다. 주위에서 이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깨뜨리는 이 향유 옥합이 얼마나 비싼 고가의 제품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머리가 여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건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가장 귀한 값진 뭘 깨뜨리고, 옥합을 깨뜨리고 그 기름을 부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의 무엇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머리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툭 나옵니다. 아니, 그 값비싼 것을 여기다 깨뜨리면 어떻게 하냐. 그걸 팔아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이 얘기를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그는 이웃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이미 욕심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누구에게 집어넣어 줬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집어넣어서. 근데 이 여인의 이 행위가, 이 여인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원하여서 주님 앞에 한 행위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그 행위를 얘기를 해줍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그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 행위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행하고 있는 것이니라. 가만히 두어라. 그가 나를 사랑하여서 그 마음에 최선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뭔가 한 가지는 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들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라? 장사를 준비하고 있느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는데 쓰임받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으로 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행위는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 장례를 준비하는 유일한 여인의 손길이 되었었습니다. 헌신이 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자기도 모르는 가장 고귀한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자기 드림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임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값진 것을,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가장 귀한 시간에 가장 귀한 것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길에 누구를 통해서 쓰임받도록 하실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를 통해서 오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헌신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도록 하십니다. 이 영광은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은 고스란히 주님 앞에 받을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형편입니까? 내 사정입니까? 나입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헌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기 원하여서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고난의 그 길에 하나님, 주님께서 외롭지 않는 것은,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쓰임이 있었습니다. 주여, 나도 이 여인의 향유값을 꺾게 드리고 자기의 최고의 예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여인처럼, 그래서 주님의 그 고난의 그 길목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나도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쓰임받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려주일에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 속에 그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데 예수님께서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걸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 말을 꼭 해줘라.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누가 명하신 대로 행해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는 거예요. 끌고 와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 자기의 겉옷을 얹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고 나귀 새끼 위에 타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성을 입성하는 데에 이 길에 지금 누가 쓰임받느냐면은 나귀가 쓰임받습니다. 근데 그 나귀는 짐승입니다. 그 나귀를 관리하는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고난주간 그 행렬을 들어가는데 이 종려주일 이 행렬이 들어가는데 가장 아름답게 극적으로 쓰임받는 것이 나귀였는데 이 나귀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를 관리하는 그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길에 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나귀의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이 길에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반드시 나귀, 어린 나귀, 나귀의 새끼를 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나귀, 이것은 평화의 주님, 평화의 왕으로서 겸손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예언된 그 길에 쓰임받기 위해서 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나귀 주인이었습니다. 이 나귀 주인은 이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쓰시겠다 하라? 적어도 이 나귀 주인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인, 내 영혼의 참 주인 메시아, 그분을 늘 기다리고 있는 분. 늘 영적으로 그는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언젠가는 그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 주님의 필요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삶을 떠난 어디 산속에 숨어있는 수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짐승을 기르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오늘 또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그 사람을 오늘 또 주님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의 쓰임이 내 삶의, 내 소유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 그날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요구할 땐 내가 언제든지 나의 것이,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이제 당신께서 기다리는 그 주님께서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래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을 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즉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거닐며 주님 오실 때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5가지 자세를 늘 기억하라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리고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이 시대에, 아니 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 깨어있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영적 게으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 속에. 주여, 내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깨어있기를 원하노라. 깨어있는 사람은 늘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늘에 산 소망. 이거 어디에 간직한 것이니?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더욱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것을 추구하는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누구를 더욱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은 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귀 주인은 늘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같이 봅시다. 삶의 현장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누구를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모든 일이 내 안에서 온전히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인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께서 내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파라크레토스, 내 옆에서 내게 상담 듣자가 되어주셔요.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있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깨어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지막 부분 5번째는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등불 준비, 기름 준비를 하면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요, 행입니다. 이것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을 늘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옷깃을 점이고,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어수선해서 거리두기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지낸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한 주간만은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집중해 줄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지길 원하고, 주가 쓰시겠다라 주님의 그 쓰임받날을 늘 기다리면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깨어있는 믿음을 가졌던 이 나귀의 주인의 모습이 이 한 주간만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소식란에 보면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꼭 새벽 아침을 깨우기 바랍니다. 아침을 깨워서 교회 나오실 수 있는 분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이 새벽을 깨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꼭 아침을 깨워서 그때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이 되어서, 나귀의 주인의 모습이 되어서 이 새벽을 깨우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한 주간은 정오의 기도 시간을 꼭 갖기를 원합니다. 이 정오의 기도 시간은 여러분들 주보에 뒤에 보면은 은혜의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거기에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 묵상이 있습니다. 이 정오의 이 기도 시간인 이 본문을 한번 읽고 거기에 합당하게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꼭 가지고 가시면서 회복을 위한 공동기도도 이 정오의 기도 때에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한 주간은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이 정오의 기도를 통해서, 정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점심시간대입니다. 혹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바로 발견한 그 순간에 우리가 이 한 주간 기도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침에 기도가 있고 저녁 정오의 기도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요 순환일 우리가 매년마다 그날 십자가 행진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금년에는 우리 함께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한 끼 상씩 금식하면서 금요일 순환일을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행했던 행적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우리 외적으로는 섬김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더 깊은 영적 삶에는 회개의 삶입니다. 목욕과 발 씻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나눌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철저한 회개, 깊은 회개, 이 회개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구원받는 삶입니다. 이것이 세족식 속에 들어있는 건데, 이 세족식이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자꾸 활동적으로 밖에 많이 있지 못하니까 또 이렇게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또 가족 안에 서로 접촉이 많이 평상시보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한 번은 꼭 내가 마음 먹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섬김으로 아내의 발을 씻고 남편의 발을 씻고 아이들의 발을 씻고 우리 엄마 아빠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가정별로 한번 꼭 가져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이 종료주의를
시작하면서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서 다음 주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시는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